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린도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명하죠. 사랑은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일 본문도 그랬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MT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었는데요. 지난주 청소년부 MT 늦은 밤에 열띠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눈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다들 사랑에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사랑이란 단어만 들어도 설레어하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화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별히 첫사랑이 큰 화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의 첫사랑은 어땠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 듣고 또 함께 청년부도 왔었는데 따끈따끈한 청년부의 그 첫사랑 이야기 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야,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졸지 않는 모습을 전 처음 보았습니다. 사랑, 정말 사랑이죠. 다른 이의 사랑을 듣기만 해도 자신의 감정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행복하거나 낭만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장, 바로 앞장인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자랑과 분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여러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은사는 분명히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형제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뽐내는 데 많이 사용했고 이것으로 분쟁이 또 일어났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12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13장을 시작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주일에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래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2장에 나왔던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에서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뭐로 시작하는지. 아이로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게, 또 이렇게 내 아이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는데요. 사랑이 없다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은사를 얘기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소양이 나온 그 어떤 프로그램,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집엔 TV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우연히 봤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레전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양이라는 가수가, 모두들 아시죠? 이 소양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I have nothing이라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I have nothing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가사 끝이 이렇게 끝나죠. 가사 너무 절절하게, 노래가 다 너무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끝났는데 어떤 가사로 끝나냐면 I have nothing without you 하고 끝납니다. I have nothing without you. 가슴을 되게 찡하게 울리며 끝납니다. 저는 가요를 그렇게 듣지도 않지만 그 가사의 절절히
전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소양이란 가수가 크리스천 가수가 불러서 그런지 첫 구절부터 유라는 부분에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더 절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가슴 절절히 울리는 그 노래처럼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많은 사역과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해내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일 본문에서 우리란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서 존재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 한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막 읽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막 공감되고 이해되었습니다. MT 늦은 밤에 청소년과 같이 저도 고린도 13장을 그렇게 처음 경험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풋풋함과 순수함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 안 읽었지만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안 읽었지만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실은 청소년부와도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헤어졌냐고 묻는, 첫사랑과 왜 헤어졌냐고 묻는 질문에 사랑해서 헤어졌어. 근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죠? 근데 사랑의 그 성숙함에 따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내려놓을 때가 있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11절 말씀처럼 어렸을 때 예수님 막 만났을 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때는 본문을 제가 바라고 경험한 사랑 이야기 가득한 것으로 생각하며 따뜻하게만 그냥 받아들였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단절되어 분열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바라고 우리도 바라는 이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신지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본문으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4에서 7절 말씀 읽으실 때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우리 말씀에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에서 7절입니다. 어진 별은 오래 참고 어진 별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진 별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에 참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덮다는 의미인데 4에서 7절 어떻게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니 점검해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4에서 7절의 그 부정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시기, 무례함, 무례히 행함, 자랑, 교만, 자기의 유익, 불의 이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12장까지 책망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고 자랑하며 타인을 시기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내 삶의 신앙 점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4에서 7절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은 단지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자라나가야 할 그 분량의 그 분량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는지 4에서 7절 우리가 다시 읽을 때에 이제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드러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암송하신 분도 계시죠? 함께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이름을 넣어서 아까 4에서 7절을 읽을 때는 그 점검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낙제 점수를 받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장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자가 점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적혀져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롭게 산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전 예수님 없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이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